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시편 2권에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끝나고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됩니다. 고라는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찬송하는 역할을 맡은 자손들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본래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었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명한 족장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반대하는 당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분수에 지나치게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리더하는 리더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그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고라당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땅에 삼켜버렸고, 또 향로를 들고 있던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또한 삼켜졌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그의 불안은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의 자손으로 태어나 겪고 있는 내재적인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고국에 돌아갈지 모릅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내적인 상황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고라 자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속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이 과연 나타나기나 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계속 들리지만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느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새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불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여가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즐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이 없으면 단순히 좋고 나쁜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슴에게 시냇물은 곧 생명입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부르짖다, 헐떡거리다, 또 헐떡거리며 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동과 같은 초원지대에서 건기가 되면 사슴은 물을 찾아 먼 거리를 헐떡거리며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길목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지 그 맹수들에게 잡혀먹일 위험도 무릅쓰고 찾아 나서죠. 생존할 유일한 방법이 이 물을 찾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시인은 자신이 그 정도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찾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이방인들의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는가, 다시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고 묻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죠. 다윗도 원수들로부터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다윗은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까? 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취하시지 않으셨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혹은 우리 자신의 내면화된 마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눈빛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오랜 기도를 아직도 들어주지 않는 걸까? 왜 당신의 직장 문제와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당신의 오랜 관계 문제와 육체와 마음의 병을 왜 아직 치유해 주시지 않는 건가? 사람들이 마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며 살았던 그 성일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마치 하나님은 더 이상 바벨론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죠. 그러나 5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어느 정도 그 말에 공감도 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그들의 말이 모두 맞거든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곧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늦는 듯 하시지만 조금도 늦으시는 법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때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해가 뜨고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오듯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 있고 혹은 오늘 저녁일 수 있고 그것이 내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70년이 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가 아닌 수천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서도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분의 약속과 뜻을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또다시 반복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묻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시인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마음의 낙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죠. 그러나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합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다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정확하게 나타나심으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도 혹은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조금 노임을 받은 것 같은데 현실은 비정하게도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또다시 또 다른 낙심과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고라 자손이나 오늘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인생이라는 환경, 육신이라는 한계에 붙들려 사는 한 모든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낙심과 실망,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되는 마음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과 기분이 영향을 받는 대로 그냥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기분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취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말할 것입니다. 아침에만 말하지 않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또 말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러나 우리의 반응과 대답 또한 이 고라 자손과 같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지속될 또 반복적으로 있어질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귀의 속이는 말들도 결연히 거절하게 하시고 고라 자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포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힘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